지혜와 공덕을 가지고 그 오음마와 마와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적은 사람은 마한테 지겠죠. 지혜가 강한 사람은 마한테 이길 테고, 그래서 오음마를 해, 현성군의 오음마, 네 번째 줄을 보세요. 위에 한문경 네 번째. 오음마와 번뇌마와 사마, 죽음의 마, 이거와 싸웠다 이것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이 오음마예요. 그 다음에 사마, 죽음의 마, 그 다음에 이제 번뇌마, 이건데, 오음마는 뭐냐면, 여기서 5가지 이게 음양의 아닙니까? 어둘 음인데, 마네요. 그러면 이 오음마는 뭘 얘기하냐면은, 오온마하고 같아요. 오온마. 이거 쌓일온입니다. 쌓일온. 쌓였어요. 이 최적처럼 쌓이는데, 5가지 쌓인 거예요. 5가지가 쌓였는데, 오온. 이 오온은 어디에서 말씀이 잘 나오나요? 반야신경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반야신경은 우리 머릿속에 꽉 들어있어야 돼요. 이 법화경도 나중에 보면 반야신경하고 그냥 맥을 같이 해요. 네? 네. 그러면 거기에 무슨 말씀이 있죠? 제일 처음에 반야신경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바라밀다시 조견 오온 개공입니다. 조온 오온 개공. 밝게 비춰봤어요. 오온이 공허다는 것을. 오온은 뭐냐면 색수상 행식 아니에요. 예. 오온이 뭐냐면 색, 수, 상, 행, 식. 색이에요. 색은 뭐 물질이고, 수는 생각이고, 이건 아로마리. 그 다음에 행, 의지. 행은 의지, 뭘 하고 싶다는 의지. 의식이죠, 의식. 그러면 이건 뭐예요? 색은 물체이지만 나머지는 다 마음이죠, 마음.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마음을 4가지로. 그럼 색수상 행식은 어디서 나오냐면 안입이 설신이에서 나오잖아요. 안입이 설신이. 그리고 오온, 색수상 행식이 어떻게 했어요? 공허다는 걸 알을 때 도일체거액, 모든 고통에서 벗어났거든요. 관자재보살이. 그래서 깨달음을 얻었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뭐예요? 오음마라는 건 뭐예요? 이 색수상 행식이 말하는, 이걸 극복하는 거예요. 이 말을 물리치는 거예요. 뭐로? 법화경으로. 그래서 오음마죠, 오음마. 그러면은 어떻게 물리치느냐? 우리가 정말 이게 그냥 우리 마음, 우리가 결심을 하고 그래서 물리칠 수 있나요? 밤낮 10시에 일어났던 사람이 내일은 7시쯤 일어날까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힘을 빌려요? 자명종, 시계를 틀어놓고 자요. 예. 그래야 이제 일어나집니다. 왜? 그 습관이라는 건 참 버리기 힘든 거거든. 하루아침에 버리기 힘들어요. 그래서 남의 힘을 빌려요. 자명종.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뭘로 해야 지혜가 들어요? 이걸 띄워버리려면, 이 오음을 띄워버리려면, 말을 띄워버리려면 뭐의 힘을 빌려요? 부처님의 경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스스로 안 돼요. 일찍 잠도 안 깨지는데, 우린 그렇게 버릇이 들었는데, 이게 그 말씀이에요. 오음마, 그 다음에 번뇌마. 우리 번뇌는 마인 거 아시죠? 번뇌에 따라서. 그 다음에 사마, 죽음의 마. 근데 이때 죽음의 마는 뭐 내가 이제 죽는다는 게 당장 그런 마가 아니라 이런 거예요. 지금 이렇게 닦아서 수행하고 법화경 밤 공부해, 뭐해? 어차피 내가 죽을 텐데. 이런 생각. 이게 마예요. 사마라는 게 죽음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내가 죽는데 이게 왜, 지금 뭐해? 그냥 편하게 그냥 살고 말지.
이게 사마예요, 사마. 이런 것들 어때요? 그 다음에, 삼독이 없어져요. 삼독이 없어지고, 출삼계, 삼계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색계, 욕계, 색계, 무색계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파마망, 마의 망이에요. 마의 망. 마는 이렇게 개차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마는 이렇게 하나로 뚝뚝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마는 망이에요. 그물망이에요. 그물망. 이렇게 그물처럼 이렇게 엮여 있어요. 엮여 있어. 마는 엮여 있어요. 한 가지 생각에 마가 들면은 그 연달아서 또 생각이 나서 마가 되고 수백 가지 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마망이에요. 마망. 그러니까 이 참경이 요새 뭐 심리학자니 뭐니 이런 사람들보다 어쩜 26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는 망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엉켜져 있다. 그러니까 하나가 시작되면 수만 수천 개의 마가 그냥 같이 엉켜 있다. 그러면 하나를 풀면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를 풀면 그게 조견오음 개공. 그러면 또 금강경에 그 말씀과 좋은 게 있습니다. 범소유상 개시허망이면 이니 범소유 개시허망이니 약견 재상 비상 직전열애. 재상 비상만 하면 돼요. 재상 비상. 네. 이게 다 부처님 말씀이 경인 달아도 다 거기에 쓸모있게 이렇게 딱 거기에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 자리에 탁탁. 사마이드란 무슨 뜻인가요? 예? 사마이드. 사마? 사마. 글쎄 지금 이제 그러니까 내가 이제 곧 죽을 텐데 뭐 이렇게 그러니까 죽음을 전제로 해서 내가 이제 뭘 안 하는 거예요. 뭐 죽음에 대한 공포 그것도 맞지만 죽음에 대한 공포는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법화경 공부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제 뭐 얼마 안 있어서 뭐 저거 할 텐데 왜 이 공부할 필요가 있나? 그거 삼아요. 죽음을 전제로 한. 근데 우리 그렇지 않거든? 아니, 사람이 죽을 때에는 그거에 대해서 천국 가라고 그래서 거기 가면 사마이드를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보기에 따라서 그 이제 배우는 걸 그렇게 배운 사람은 그렇게 할 테고 그런 거죠. 그러면 이제 모든 상을 상 아닌 것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중생은 모든 걸 상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 상이 또 중요하잖아요. 아유, 아파트를 사더라도 뭐 좋은 강남에 그다음에 뭐 한 넓은 거 45평 이상 50, 60평 그 20평보다 그거 상해요. 상. 좋은 차 이것도 상해요. 다 상해요. 잘생겼다 못생겼다 이것도 상해요. 내가 젊다 늙었다 이것도 상해요. 그 상에 끌리지 않으면 비상 끌려가지 않으면 상에 끌려가지 않으면 근데 중생은 자꾸만 상에 끌려가요.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실상을 못 봐요. 관상도 상이나요? 네? 관상. 그 상과 다르죠. 관상이다든가 이런 거는 이 상과 다르고 그러니까 실상을 못 봐. 이거 실상을 못 봐요. 상에 끄달리면 실상을 못 봐. 진짜의 모습을 못 본다 이겁니다. 진짜의 모습이 뭐예요? 공이죠, 공. 진짜의 모습이 공이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공을 못 봐, 공. 그러니까 뭘 자꾸 있는 걸로 알아요. 공. 텅 빈 거.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이렇게 해서 옛날에 3, 40년 전에 공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불건 참 어려운 철학 같은 학문이야. 실생활과 뭐 별로 이렇게 연결이 안 된 것 같아. 그냥, 뭐 기도해서 하면 뭐 준다. 뭐 이런 게 더 현실적이고 나한테 이해가 빠르지. 뭐 잘 이해하기가 힘들어. 그런데 요새 양자역학이라는 게 이걸 다 증명하고 있어요. 이제
미립자, 더 이제 쪼개고 해서 원소하네요. 원자가 이제 미립자인데, 그게 바라보는 사람이, 알맹이가 있다 하면 알맹이가 생기고, 이거 알맹이가 없는 거야 그러면 알맹이가 없어요. 마음 따라, 보는 사람이 마음 따라 생겼다가 없어졌다. 그러니까 이건 파동이야. 그건 파동이 없어지는 거고. 이게 지금 2600년 전에 부처님께서 한 거, 요새 이제 양자역학이 그걸 증명을 해요. 여러 가지를 증명을 하더라고요. 양자역학이. 그래서 저는 그 양자역학을 이제 유튜브에서 설명해 주는 그 물리학자들한테 한번 얘기 좀 하고 싶어요, 가서. 이 경을 좀 한번 보시오. 경을 보면 당신들이 지금 추구하고 하는 것이 경에 다 있어. 그러니까 이걸 가설로 해가지고 당신이 증명을 해보시오. 그럼 아마 그 논문이 대단한 논문이 될 거예요. 그런 걸 얘기해 주고 싶어요. 근데 그분들이 불교 하는 사람이 적더라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법화경은 이렇게 마가 이제 망이 돼가지고서 이렇게 서로 엉켜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 이제 403쪽 7항을 보세요. 7항을 보면 이때 세종께서 이 뜻을 거듭 펴시려고 개성을 말씀하였다. 항상 욕됨을 참고 모든 것을 불쌍히 여겨야 부처님 찬탄하는 경전 연설할 수 있나니 미래의 말세에서 이 경전 지니는 이는 집에 있거나 출가했거나 보살 아닌 이에게까지 자비한 마음 내야 하나니 이런 이들 이 경전을 듣지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크게 잃어버리는 것. 내가 부처되거든 여러 가지 방편으로 이 법을 말하여서 그 가운데 머물게 하리. 비유하여 말하면 어떤 억센 전륜 성왕이 전쟁을 하고 공이 있는 이에게 여러 가지로 상을 주는데 코끼리 말 수레와 몸을 단장하는 도구와 좋은 저택과 전답이며 마을과 도성을 주기도 하고 혹은 입을 옷을 주고 갖가지 보배들과 노비와 재산들을 환희하여 상을 주고 용맹하고 날랜 군사 훌륭한 공 세웠으면 상투 속에 꽂았던 명월줄을 뽑아서 상준하니 열에도 그와 같아 법의 왕이 되었음에 욕을 참는 큰 힘이며 지혜의 보물 창고 대자 대비함으로써 큰 법으로 세상을 규하여 모든 사람들이 번뇌에 시달리면서 해탈을 구하려고 마군들과 싸움을 보고 이런 중생 위하여 갖가지 법을 말할 적에 크나큰 방편으로 여러 가지 경전 말하다가 이때에 그 중생들 힘을 얻은 줄 알고는 나중에야 그를 위해 법화경을 말하는 것 전륜왕이 상투에 꽂았던 예명월줄을 주는 것 같나니 이 법화경 존중하여 모든 경에 으뜸이라. 그러니까 지금 부처님께서 아직 법화경 말씀하지 않으신 거예요. 소승법을 해서 이제 마음에 이제 법에 불도에 자꾸 들어와서 이제 공부가 된 겁니다. 이제 그때를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상으로 표현을 했어요. 뭐 해탈과 뭐 이런 얻는 것을 상으로 이제 표시를 했습니다. 내가 항상 수호하고 말해주지 않았더니 지금 바로 그때기에 너희들께 말하는 이게 시절 인연이 됐다는 거죠. 406쪽 보면은 시절 인연이 돼서 이제 법화경을 얘기해 준다. 내가 열반한 뒤에 부처의 도를 구하느니 편안하게 이 경전을 연설하려 하거들랑 이러한 네 가지 법에 마땅히 친근하라. 네 가지는 이제 이겁니다. 색, 구, 신, 구의 서원. 네 가지 법. 안주사법이라 그랬죠. 네 가지 법에 마땅히 친근하라. 이때 친근하라는 것은 지혜의 문으로 들어와라 그겁니다. 우리가 가까이 하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친근. 하지만 내용을 읽어보면 지혜를 밝혀라. 지혜의 문에 들어와라 그거예요. 이 경전 읽는 이는 근심 걱정 항상 없고 다른 병도 없어지고 얼굴은 깨끗하고 빈궁하고 하천한 데 태어나지 아니하고 중생들이 좋아하게 성현을 사모하듯 천상의 동자들이 따라와서 시중 들고 몽둥이 칼이 범하지 못하고 독약도 해하지 못해 어떤 이가 욕설하면 그 입이 막혀지고 두루 돌아다니어도 사자처럼 두렵지 않아 지혜의 밝은 광명 해와 같이 비추이며 그 법화경을 읽으면 여러 사람 도와준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나를 헤아리는 사람이 있으면 막아주고. 그런데 이게 전제가 있어요. 우리 불교에서 절에 들어갈 때 그 앞에 이제 일주문을 들어가잖아요. 그럴 때 일주문 이렇게 쓰인 것도 있고 좀 들어가면은 이렇게 불이문이라고 내가 막 불이문. 이게 뭐냐? 이제 네 사고 방식이 분별의 세계에서 살았다. 이제 분별하지 말라. 좋다, 나쁘다, 착하다, 악하다, 잘생겼다, 못생겼다, 많다, 적다. 분별하지 말라. 이게 불이문이에요. 우리 절에 들어가면 이제 그렇게 생각해서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 자꾸 분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별하는 데에서 자꾸 고통이 쌓이거든. 분별하는 데서. 어른애가 청정하다 그러잖아요. 서너 살. 그럼 왜? 분별하는 힘이 아직 없어서 분별하지 않거든요. 근데 조금 이제 자라면 분별하죠. 뭐 30대 아파트는 그들끼리, 40대 아파트는 걔들끼리 분별해서 논다고요. 말하는 것도 달라져요. 그게 이제 불이문인데, 분별하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이 도와주고 그러려면 이제 내가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우주와 내가 하나예요. 저는 이 말을 옛날에 인식을 못했어요. 무슨 우주와 내가 하나인가? 근데 어느 스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너 이 물을 갖다 이 물과 내가 다르지 않느냐? 따로따로죠? 물을 먹어봐. 그럼 네 몸에 들어와서 네 피가 되는 거야. 그럼 이 물과 너는 같은 거야. 또 쌀이 내 몸에 들어오면 살이 돼. 그건 같은 거야. 이런 예를 들어주시더라고요. 아주 쉽게. 그럼 삼라만상과 내가 하나요? 따로따로 되지 않아? 그러면 내가 어려울 때 삼라만상이 나를 도와줘요. 성공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자기가 잘나고 노력해서 성공하는 것이 있지만 누가 도와주냐? 뜻하지 않았던,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이 도와줘요. 뜻하지 않고 생각지도 않았던 법령이 나와서 그 사람을 또 도와주기도 해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행정대학원에 이제 있을 때 고위정책과정이라고 경영대학원에서 최고 경영자 과정을 맡은 게 있어요. 그럼 수원에서 세금을 1, 2위, 3위로 낸 사람이 다 와요. 그 사람들은 젊을 때 수원, 경기도 일대가 다 그렇습니다만 가난했기 때문에 공부를 못했어요. 근데 나이는 먹었어. 그런데 학교 공부 좀 하고 싶거든. 그러니까 그 양반들이 와서 다른 대학은 이제 6개월짜리 했는데 전 1년짜리를 했어요. 1년짜리를 해가지고 6개월씩 이제 돌아가게 해. 그럼 이번에 들어온 기와 먼저 있던 기 6개월짜리 남았죠. 그럼 이번에 또 6개월을 뽑아. 6개월 뽑는 건 6개월이고 졸업은 1년마다 시켜요. 그러니까 3기가 만나는 거예요. 3기가. 참 그때 제가 그런 거 아주 열심히 해서 잘했어요. 그런데 이제 2위를 한 사람이 이 경기도에서 이제 이 세금을 2위로 냈어요. 뭐 여기저기 빌딩이 많고. 근데 그 사람이 엿을 만들었어요. 젊을 때. 엿을 공장을 했는데 그때 그 엿을 만드는 사람은 다른 데는 전국 엿 만드는 게 많잖아요. 60, 70년대 얼마나 많아요. 근데 나무를 떼서 이제 엿을 고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 방카 CU를 떼서 이제 엿을 만들었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그 박 대통령 정부 때 나무를 떼서 산림 녹화가 있고 나무 한 자 빼면 막 감옥 가고 그랬잖아요. 나무 산에 가서 피우면. 이런 법령이 탁 내리는 바람에 온통 전국에 엿장사 하는 사람, 이 사람한테 몰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말로 그래. 매일 푸대자루로 돈을 쓸어 담았는데, 그때 상업은행 거래했는데 상업은행 직원이 2명 나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돈을 셌지 나는 돈을 셌지 않았습니다. 근데 또 장사머리가 하도 좋아서 이제 며칠씩 기다려. 보통 3, 4일씩 기다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방을 이렇게 어떻게 의지간을 내서 공장에다 놓고 식권을 팔았어요. 엿만 판 게 아니라 식권까지도 팔아서
그럴 때 제가, 이 사람은 돈 버는데 시절 인연이 맞았구나. 예. 그렇게 맞아야 돈을 벌지, 아무리 애를 써도, 그게 그건 뭐예요? 자기, 어느 법에 의해서 또 이게 맞아서 자기가 이제 뭐 하나 이제 얻는 거예요. 이게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 어떻게 그런 사람은 많은 사람한테 보시도 했겠죠. 많은 사람한테 인심도 없고, 그러니까 하늘이 도와주는 거예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 해야 돼. 그냥 가만히 앉아서 감나무 밑에 입 벌리고 감 떨어지길 바라면 안 돼요. 예, 진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병도 없어지고 얼굴도 깨끗하고 이제 여러 가지 좋은 게 생깁니다. 그 다음 파랑. 꿈을 꾸는 속에서도 묘한 일만 보게 되니 부처님 열애께서 사자리에 앉았거든 비구대중 둘러싸고 묘한 법을 연설하며 용왕과 신장들과 아수라 무리들이 그 수요 항아의 모래 공경하고 합장하면 자기 몸이 그 속에서 설법함을 보게 되며 또 보면 부처님을 몸매가 금빛인데 한량없는 광명로와 온갖 것에 비추으며 청정한 음성으로 경법을 연설하고 부처님이 대중에게 위없는 법 말하거든 자기 몸이 그 속에서 합정하고 악무하며 법을 듣고 환희하여 부처님께 공양하고 다란히 법을 얻어 물러가지 않는 지혜 증득하니 부처님이 그 뜻 알고 불도에 깊이 들어 정각을 이루리다. 숙이 주시기를 착한 남자들아 너는 장차 오는 세상 한량없는 지혜 얻어 부처의 도 이루리니 그 국토는 엄정하여 크고 넓기 짝이 없고 사부대중 모여 앉아 합장하고 법 들으리 또 보니 자기 몸이 살림 속에 앉아 있어 착한 법 닦아 익혀 실상을 증득하고 선정에 깊이 들어 시방부처 배우리니 부처님이 몸이 금빛이요 복된 모양으로 장엄하였는데 법을 듣고 남에게 설법하며 이런 꿈을 언제나 꾸게 되리 어떤 때는 꿈에 구강되어 궁정과 권속 다 버리며 5가지 욕망도 마다하고 도량으로 나아가서 보리수 나무 아래 사자대에 앉아 있으며 도를 구하기 1회가 넘으면 부처님의 지혜를 얻어 위없는 도를 성취한 후에 일어나 법문을 굴리면서 사부대중에게 법문 말하기 천만억 겁을 지내나니 무리의 묘한 법 말하여 한량없는 중생 제도하고 그런 뒤에 열반에 들기 연기 끝나고 등불 꺼지듯 미래의 나쁜 세상에서 이 제일법 말하면 이 사람 큰 이익과 위와 같은 공덕 얻사오리. 그래서 끝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맨 끝에 보면은 1회 동안, 7일 동안, 7일 하여 구도과 7일, 7일이 지나면 이랬습니다. 근데 크게 보면은 우리 법화경 중에 이 안락회품이 14품 안에요. 14에 있잖아요. 그 다음 이 끝에 가면 28품에 보현보살 걸반품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도 여기는 안주사법인데 거기는 무슨 사법에 머물러야 한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사법에 머물러야 이제 자기가 안욕따라 삼백삼벌 얻는 건데 그때 보현보살 곤돌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법화경을 읽을 때 토시 하나라든가 이걸 잊어버렸을 때 내가 어금니 6가지 흰 코끼리를 타고 와서 너한테 알려주리라 그랬어요. 그때 7일 동안 기도를 해라. 7일이 되면 그때도 7일이 나와요. 여기도 7일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7일이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잖아요. 7이 뭐냐면 부처님 우리 종조님께서는 하늘의 7보와 땅의 7보와 인간의 7보가 있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7보는 이제 보이는 것은 목표 7가지가 우리가 보물이래 인체. 근데 이제 또 보이지 않는 거는 이제 우리가 언어를 구사해서 의사소통을 한다. 이게 보물이고 또 누구는 자꾸 공부해서 발전할 수 있다. 또 기록을 남겨서 후세한테 전한다. 이게 다 인간의 이제 7보 속에 다 들어갑니다. 뭐 손으로 해서 물건을 만들 수 있다. 편하게 할 수 있다. 이게 7보입니다. 그러면 하늘의 7보와 인간의 7보와 땅의 7보가 있는데 땅의 7보는 금은 유리 자검 산호박 진주 이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최소 7일은 해야 돼요. 이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제 7일 동안 어떻게 기도합니까? 환경이 되면 하시는데 안 되시면 어떠냐? 시간을 정해놓고 뭐 12시, 12시 오늘 할 수 있지만 내일 못한다 그러면 나무묘법 연화경이라도 3번 외우세요. 그러면 종전님 말씀대로 이 전체를 공부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공부를 합시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